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닦을 수, 행할 행으로 나를 닦는다, 수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로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닦는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삼신, 조물주 삼신, 바로 땅에는 사만, 우리 몸속에는 조물주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 가지 참된 것이 있다. 그래서 조물주 삼신은 만물을 이렇게 낳고 조화, 그리고 기르면서 깨치게 하는 이 교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치와 조교치, 삼신의 신성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머리 위에 성이, 조물주의 그 참마음, 성, 마음의 그 심체, 본원, 그 어머니 지구의 영원한 생명성, 바로 이것이 명이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이 삼신의 생명력, 그 정기가 하단에 있는 우리의 그 정이다 이거예요. 이 성명정. 이 성명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성이라는 글자는 신방편에 날생자를 씁니다. 성은 마음이 열리는 본래의 근원 경계, 심체, 마음의 본래 실상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릿속 상단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은 천명도 되고 영원한 수명도 되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중단전을 말합니다. 정은 생명의 절대 기반으로 배꼽 아래 하단전에 있습니다. 결국 수행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인 삼신의 조화를 드러내고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수행을 메디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그 말의 어원 메디에는 생각한다, 치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 영혼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휴식입니다. 지금 서양의 전문가들은 20분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몇 시간 잔 것과 같은 그런 휴식을 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 진정한 휴식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진리 상징인 천지일월과 한마음이 되는 큰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을 태일인간이라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자아를 본래의 참된 나를 세우는 공부, 진나를 찾는 공부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험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첫 번째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 뒤에 천상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닦아놓은 만큼 살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돌을 잘 닦으면 죽어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목적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우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때문에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삽니다. 정을 소모해서 생식을 하고 물리적 운동과 노동을 통해 살아갑니다.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수행은 내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파괴하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역전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 수행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2대 동력원은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과 심장의 따뜻한 불기운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아래에 있고 심장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기운은 하강하고 불기운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하의 음양 기운을 교류시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물기운은 올라가고 위의 불기운은 내려가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법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수행의 근본은 역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전부 하체로 소모시킵니다. 배설을 하든지 생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재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현상에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열받게 한다는 말 등을 자주 하는데 이는 극심하게 분열된 인체 불기운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차츰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병이 들기 시작하며 결국 인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생리적으로 수승화강이 잘 되면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몸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 즉 정기신에서 정이 기화되고 신화되어 진정한 역법의 수승화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건강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도의 세계에서 천지와 더불어 하나로 조화되어 사는 진정한 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대전환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우주 통치자 참 하느님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의 말씀처럼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던 많은 병이 20세기 벽두에 시작된 사스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를 이겨내는 치유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이 천지 대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영성회복의 후천 조화신선 도통 명상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명상수행법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반적인 명상수행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본성인 빛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채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빛의 사람으로 바꾸는 동방 1만 년
정통 명상 수행법이면서 다가올 빛의 문명을 여는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입니다. 상제님의 정통 대권자이신 태모님께서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주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근본 정신을 알고 바른 생각, 바른 방법, 바른 정신, 바른 의미를 갖고 읽어야 합니다. 주문이란 빨주, 그럴 문으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속으로 빨아들이는 글을 뜻합니다. 반복해서 주문을 읽음으로써 그 주문의 영적 힘이 내 몸속에 축적되고 그 주력으로 내 몸과 영혼 속의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기운, 아픈 기운을 몰아냅니다. 서양에서는 주문을 만트라라고 하는데 나와 신, 온 우주를 연결하는 도구라는 뜻으로 동양의 주문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주문은 태고 시대에 인류의 창세 역사를 개척한 성인 제왕들의 자신의 깨달음을 응축하여 표현한 신성한 진리의 언어입니다. 대신선들이 도통조화와 신권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상제님이 아주 간결하게 주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시천주주에 대해 천지 바탕 주문이라고 하셨고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가 의통주문이니라. 조화는 시천주주 속에 다 있느니라. 그리고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도의 본원주이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뜻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즉 상제님을 모심으로써 조화 도통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영세불망 만사지는 만사지 도통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이금지 원희대강에서 직이는 지극한 기운, 즉 태어령님과 이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무국대도 조화직이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의 약주문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태율주는 우주율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율주는 태어령님의 무궁한 무국의 빛의 조화 세계 기운을 다 가져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22,000년 마고성 문화에서는 우주의 조화를 율려라 한다. 율려는 우주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원음으로 그게 바로 옴이다. 이러한 마고성의 신선 문화인 옴 소리가 9,000년 전에 환국으로 전수되어 훔 소리로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음양 소리가 옴과 훔이라고 하셨습니다. 옴과 훔 수행은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충맥을 따라 하단의 빛을 강하게 붙이고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빛을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이나 훔, 한 글자만 갖고 해도 되고 붙일 때는 함 또는 치를 하면 더 잘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옴과 훔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의사 디팍 초프라는 수행 문화를 사람의 영성 개발 쪽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미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양자 치료법을 강요하며 암세포에 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암세포가 펑, 펑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훔 소리에 암세포가 터진다. 왜일까요? 훔은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근원, 도의 바탕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훔은
이 우주 만유의 모든 소리의 근원이며 모든 소리를 낳는 모체이고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훔치는 무슨 뜻일까요? 훔은 인간과 천지 만물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조화 자리입니다. 그리고 치는 내가 그 조화 자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곧 대정불변야,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훔과 치에는 천지 만물의 근원 신성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방 1만년 정통 대안의 무병장수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에서 주로 읽는 주문은 신의 여의주인 시천주주와 태율주인데 왜 이 두 주문을 주로 읽을까요? 이 대우주와 인간을 만드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 신, 혼, 백,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뜻자, 나의 순수한 생각, 순수의식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 혼백의에서 정은 콩팥과 신은 심장과 연관됩니다. 원래 우주 조물주 신은 머리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작용을 하는 신은 식신인데 심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혼은 간에, 백은 폐에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체되어 여기서 순수의식이 나옵니다. 일체 잡념이 없이 내가 대자연 자체가 되는 그런 도통일심 경계가 열립니다. 천지의 아버지는 우주의 정신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 자체의 신 태열형님은 우주의 혼백을 주장하십니다. 우주 정신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시천주주이고 우주 혼백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태열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문을 읽어야 신선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과 의학 발전의 장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 도통 수행법은 22,000년 전 인류 처음으로 신선 수행 문화를 열었던 마고 문명에서 시작돼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상고시대 7,000년 동안 이어진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태율주를 읽으면 어떤 조화가 일어날까요? 상제님께서는 태율주의 신비롭고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무기,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율주를 읽으면 모든 일을 장애 없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만병통치,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태율주는 크고 작은 병을 막론하고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원 성취, 태율주는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하게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합니다. 포덕천하와 광재 창생, 앞으로 가을 대개벽기에 태율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환절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약, 태율주를 잘 읽는 것입니다. 만사여의 무궁무궁,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태율주의 권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무궁무궁 태율주, 태율주는 여의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보청교를 믿고 상제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힘도 사실은 태율주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돌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독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태율주를 읽는 도인들이 병에 걸리지 않자
태율주를 읽으면 누구나 낫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보청교를 신앙하고 태율주를 읽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 태율주를 확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지인 3개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대전환하면서 여름 우주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앞으로 더 거세게 몰려올 가을 우주의 대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늘 신의 2대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행은 가급적 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장에는 상제님과 태무님이 모셔져 있고 시천주주와 태율주의 도기가 가득 차 있어 집중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됩니다. 집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먼저 깨끗한 곳에 청수를 모신 다음 4배 심고를 올리고 시천주주와 태율주 그리고 기타 주문을 읽으면 됩니다. 또한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진알을 찾으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